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라고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4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 배우기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4대 성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 그냥 묻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셔갖고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생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뭔가.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냥 습관적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저 남들이 했던 대로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 성막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을 실제화시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을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시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후에 내가 재건한다.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붕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성전 짓기에 재건하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 경비와 이런 것들 정성을 쏟아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과거사에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돌에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무너뜨린다. 그것이 이제 분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메시아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흠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새롭게 세우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근데 그것이 이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내 가시고, 그런데 지금도 그때 있었던 예수님에게 가해를 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믿는 것,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부터가 모순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않고 율법 속에 율법으로 사람을 가두는 그러한 갇힘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이야기지, 그걸 지금도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그런 전례가 있을까요? 그런 절기를 지킬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폐하해졌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만찬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료된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다. 그 제물은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종결지으시면서 핵심적인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를 통해, 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인 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을 아무리 믿어도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할례 받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 지키는 것, 그걸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내가 금식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 죄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예를 드셔서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약 성경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전환되어야 되는 것들이 다 그것도 겹치고 예수님의 것도 겹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체를 이 사람으로 만드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믿는 방식으로 믿어오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도 망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곳 저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면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 당장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돈이 가장 필요하니까 나 11조 안 내도 되겠네요?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언약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돈 액수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는 것에서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형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세대는 망한 세대입니다. 생명록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드려도 내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매여 있는 종교인으로 살면 결국에 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악용하죠. 그 많은 돈을 모이게 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섬기고 신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목회자를 세우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번역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는 자들에게 그냥 매여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제자들이 간 길, 그 길 가는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형태가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십자가에 매달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중에서도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때를 놓쳤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종교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못쓴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정말로 검소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가 조용하고 예배가 너무나 엄숙한 그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엄숙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 표현을 못하는 그런 쪽에서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소경들을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뛰었습니다. 날 것같이 기뻤습니다. 몸을 고쳐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혼을 부활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엄숙하면 엄숙할수록 무언가가 내가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받은 것처럼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받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기쁩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는 뛰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왜 대낮에 나왔을까요? 그곳에는 너무 낮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쉼을 넣고 땡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여자는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을 만났다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는 다 팽개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런 환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파적인, 너무나도 잘못된 인식, 건물에 짓눌려 갖고 찌그러진 모습, 죄를 탓하기 때문에 그 죄를 말하는 그 설교자는 이런 사람 앞에 주눅 들어서 길을 못 펴고 있는 이런 모습.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주눅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너의 죄를 다 탕감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될 곳이 사람들 속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님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 앞에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온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참 귀엽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미래적인 상상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그냥 하는 것이 다 존경스럽게 나에게 대해서 그럴까요? 그 아이는 그저 자기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귀엽게 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그냥 자기 스스로 노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 하는 것이고, 졸릴 때는 자는 것이고, 배고플 때는 울러서 배고픔을 알리는 것이고, 그런 모든 거, 우는 것까지 귀엽고, 너무나 잘 때 귀엽고, 그냥 있어도 귀엽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하게 하나님이 저기 가서 별을 따와라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자의 삶을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전도인 것입니다. 언어가 틀리면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일 때, 선교일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아무리 갖다 줘도 한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자꾸 문화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 중이고 아무리 병 중에 있더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아픈 것, 없는 것, 이 어떤 육신적인 조건을 통해서 변화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필시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회의하고 11조가 어떻고 성전 건축이 어떻고 얼마를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이며 어떤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우리 마음이 딴 곳에 뺏기도록 하고자 하는 마귀들의 술책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그 중에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것, 예수가 없는 것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뭘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인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물과 피로 씻김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내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이 말씀하고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식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와 풍요를 누리시고 그냥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진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면 줄 것 같은 그런 진이 같은 역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책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야곱하고 이삭,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보면 삶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없을 때는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늘만 먼 산만 쳐다보듯이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 교제하다가 아브라함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잘 못 믿어가지고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4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장막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합니다. 바깥에 나와보라. 하늘 쳐다봐라. 무별들 저렇게 많지 않느냐. 너희 자손이 그럴 것이다. 참 믿기 힘들죠. 지금 무자식인데요. 모래 밟히는 게 모래잖아요. 이 모래만큼 너 자식이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약속 주셨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 얼마나 참 믿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고 싶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믿어질까 하는 의문 많이 생길 수 있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 없으면 안 되죠. 광야로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광야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먹던 것이 그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상황에도 다른 거 눈 파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한눈 파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볼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왜 끌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광야가 뭐가 좋습니까? 종노릇 하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광야로 이끌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지에 통달한 무지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째 그런 무지가 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참 비참한 일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건만 불렀건만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맨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안 부릅니다. 아, 안 되는구나.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는 척하는 연기를 했을 때도 모세는 나를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기는 대단하십니다. 물론 진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다 멸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 다 멸하고 그리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녹화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3, 제4 이렇게 자꾸 녹화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리퀘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영영토록 빠져서 그냥 망가지는 사람들, 사단회 아주 교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하시는, 그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끝까지 간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을 쓰시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기 원하십니다.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 같은 사도가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옳게 믿고자 하는 우리들이 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멸망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지금 지옥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지옥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가정에 엄청난 유전적인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침을 못 받습니다. 왜냐? 끝까지 그렇게 가면은 그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불쌍하게 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이 망가진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월등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죽이니 살리니 많이 나와 뜻이 다르다고 완전히 무시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을 존재로 그들 악행을 통해서 선한 것을 더욱 선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철회된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한다고 돈 다 올인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지 말고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의 그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같이 동반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쭐댈 거 없습니다. 다 동일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우쭐거립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도 칭찬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할례 받는 사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데, 안식일은 매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분별하여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은 쉰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속에 가장 귀한 예수가 함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수가 함께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전도가, 내가 하는 선교가 예수 빠진 전도인지 예수 빠진 선교인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선사업가가 됩니다.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입술의 열매, 흥얼흥얼 기분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시편에는 말하죠. 찬양하는 것이 황소 한 마리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그런 값어치는 과연 누가 매긴 것일까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황소 없습니다. 엄청난 금액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리는 마음을 합한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드리는 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점을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너는 꼬라지가 안 좋은데 내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싹트고 있다. 너에게 임하고 있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는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화롯불보다 튼튼한, 더 큰 용광로보다 더 열기가 많은 그런 뜨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나의 작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지, 우리 숨 쉬고 먹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하는 거,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는 거, 내 몸 관리하는 거, 내 마음 관리하는 거, 내 모든 생각 관리하는 거, 이 관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작동해서 여러 사람이 작동하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려면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11조, 주일 헌금,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새벽 헌금 이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면 새벽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맨날 드리는 게 예배인데 뭘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냐고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일요일 하루라도, 새벽 하루라 1시간이라도. 그런데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가 될 때는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죠.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뭡니까? 악령에게 잡혀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약해져 가지고 불평불만에다가 찌든 때가 있어 가지고 고통적인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작은 기쁨이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이건 나를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짜증나고 무엇인가가 신경질나고 분노가 차고 나에게 이 시기 질투가 오만함이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해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 심성이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정말 우러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구자라도 마음속에서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꿈을 꾸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눈이 죄를 지으면 눈 빼버리라. 손이 죄를 손 잘라버리라. 그거 없이 죄 짓는 거 없이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것 놔두고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선택을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택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못돼 갖고 지금 얼마나 예배 드린다면서 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웃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를 마셔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그 살을 먹어봤습니까?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지요. 그런데 외면하고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아닌 부모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사고로 예배드리러 오시는 그런 위치는 없는지. 그 진정한 예배 아닙니다.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한국만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까? 우리 한국 구해주세요. 대한민국 구해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 보면 한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지옥 갑시다. 똑같습니다.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내 심령에 지금 지옥인데 누구를 미워하는데 살인하고 있는데 엄청난 많은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실 텐데 그 살인 대상자 전부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거침없이 천국을 내주시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죽이고 있습니까? 왼수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는 여러분, 그러는 너는 천국 가십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단 한 마디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마실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제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떠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 제자들한테 물었죠. 너희도 나를 떠날려느냐. 안 떠나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오늘까지 복음 사역에 힘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로 새로운 바리새파, 새로운 사두개파로 지금 세상이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벗어나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나시고 회칠한 무덤에서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원망하며 탄식하며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지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게 지금 내 원죄, 죄범죄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뉘우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나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신앙생활 지금부터 졸업하고 바꿔야 되겠다. 계속해서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귀에 달콤한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고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 보세요. 얼마나 숫자 많습니까? 힌두교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고 깔려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 나옵니다. 한 번 집회 때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이 옳다고 맞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민주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는 구원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겠지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을 만나면 뛰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그런 것은 소곤대는 말로 인해서 감동적인 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내 이 가슴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지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로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영을 통해서 속고 있었습니다. 11조 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예배 거룩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가면 많이 덮었었는지 모릅니다. 가면을 수없이 많이 바꿔 쓰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실한 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 기도를 내가 얼마나 쌓았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오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고 새겨 듣지 않는 이 모순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죽었습니다. 내 심령이 죽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부터 치료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남을 돕고 있는 도우려라 하는 것에 너무나 빠져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찾고 나에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어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찾지 말고 얘가 예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환자인 사람들이, 병자인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경외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심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모든 세포들과 심장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